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주 마지막 승천주일 오늘 구원 푸시케 생명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다라는 복음을 통해 예수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번 주간 우리가 교회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래서 그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타락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세상이다? 뱀의 말을 듣는 세상이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나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죠?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게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냐 했을 때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제자들을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 하여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가지예요, 가지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의 농부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에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가 있다?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다? 지금 그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누구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죠.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가 있는 가지. 그리고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둘이죠. 내게 주신 사람들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가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는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있죠. 그래서 그 가지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나타내었나이다.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할 때 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나님 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하면 대표적인 이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아버지의 사랑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어떤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포도원의 농부가 되셔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랬죠.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하는 사랑이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의 그 가지를 잘라내시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제거하시고 열매가 있는 가지는 어떻게 솎아내신다, 전지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둘 다 잘라내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것도 잘라내고 열매가 없는 것도 잘라내는데 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열매가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가지는 살려두고 어떤 가지는 잘라낸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느냐 했을 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는 사랑,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끗하게 하실 때는 왜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깨끗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로고스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깨끗하게 하는데 두 곳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뭐를 깨끗하게 한다? 발을 깨끗하게 한다 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발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그 행실을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결국에 로고스를 통하여 몸을 씻고 로고스를 통하여서 그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안다 모른다.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하나님을 바라느냐 했을 때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잘라내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근데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미끼를 던질 때요. 누가요? 마귀가요. 뱀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미끼를 던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들어준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뱀들도 나타나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도 그렇게 나타난다라고요. 기적과 이사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하기 위하여, 미혹하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하면서 전혀 반항하거나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항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드러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을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그런 하나님 나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런다고요. 왜요? 제거하시는 사랑,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 속에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가르쳐 주었다, 알려주었다,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인자의 고난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이요, 그 원죄 안에 태어난 우리들이요, 타락한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우리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인자의 고난은 누구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이라고 인식한다 안 한다? 인식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이 반대로 되어 있고, 믿음이 반대로 되어 있고, 말씀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뱀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 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름, 깨끗하게 하시는 이름, 그 제자의 이름,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누구 거였느냐?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에게 주셨느냐? 나에게 주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양육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시면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누굴 얘기하느냐? 포도원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농부의 단계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있지만 나에게 주시기 전, 아버지의 것일 때는,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시기 전이죠. 그러면 포도원에는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에는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언제죠?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예요. 그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약시대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 매여있고 갇혀있는 시대,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깨닫게 하죠. 어떤 상태요? 뱀의 말을 듣는 상태이죠. 타락한 상태이죠. 그 죄와 사망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게 바로 뭐다?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요, 초동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초동교사가 돼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이후에 그 믿음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칭의 중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함의 옷, 그 의롭다 하시는 옷,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입니까? 이을이니까 미래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제예요. 이 사람들의 과제는 뭐를 이어야 된다? 유업을 잇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잇는 게 무엇일까요? 징이 중생한 이후에 그 성화의 과정을, 그 거룩한 과정을,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잘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것을 기업을 이을 자라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내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 했을 때,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온 이유이죠. 더 이상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 때죠.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포도나무 아래 가지가 붙었다 안 붙었다?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안 붙었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함이나 의롭다 하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아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온 이후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칭의 중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해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이제 막 공급받겠죠. 그 영양분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뭐를 공급받는다? 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그래서 잘 공급받는 가지들은 뭐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잘 공급받지 않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가지가 되겠죠. 지금 여기요,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경을 뭐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먹고 성경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영문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를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을 때는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요.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열매가 있는 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요. 그 거룩과 완전이요. 그 거룩과 완전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유업을 잘 이을 자가 되었다. 그 거룩한 은총과 그 완전의 은총에 도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몸과 그리고 자기의 발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깨끗하게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말씀이 계속 공급돼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로고스가 공급이 안 됐는데 내 안에 로고스가 공급돼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자가 베풀 선자거든요.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교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가 뭐냐고요? 로고스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선교라고요.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하면 무슨 생각만 합니까? 해외 선교만 생각하죠. 국내 선교, 뭐 해외 선교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럽,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느냐? 선교하는 나라였죠. 미국도 선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역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더라고요. 영국에 목회자가 없어서 그래서 목회자가 영국 사람들이 충당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영국에 가서 영국 시골 교회에 있는 교회들, 비어있는 교회들 가서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데로도 많이 선교를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 선교하는지 몰라요. 밖으로 선교. 저 뒤에도요. 저 뒤에 보시면은 사랑의 집 뚝딱뚝딱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팜플렛을 하나 붙여놨는데 저게 태국의 치앙마이에 저희 이제 올해 저희 지방에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요. 죄송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누구한테 먼저 선교해라. 자기한테 먼저 선교해라. 해외 선교도 좋고 국내 선교도 좋은데 자기한테 선교 안 하면 꽝이다. 도대체 뭘 선교하죠? 아니 밖에 나가서 뭘 나눌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요. 로고스가 없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로고스를 통하여서 몸을 씻고 로고스를 통하여 발을 씻고 로고스를 통하여서 죄를 씻고 로고스를 통하여서 사망을 씻어야 되는데 로고스가 없다고요. 근데 어디 가서 선교를 하냐고요. 누구한테 선교를 하냐고요. 이거 뭔가 잘못됐지요. 예? 자기한테 먼저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먼저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에 먼저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 먼저 선교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골방기도가 딱 지금 골방기도를 계속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골방기도 멈추니까 골방일을 안 해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예배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그 골방기도 기도문을 가지고 하고 계시죠. 찬송가 세 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제 아내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따라만 하면 되고요. 근데 안 해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집에서 내가 찬송 불러야 되고, 예?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예? 성경 구절이 많거나 기도가 조금 많으면, 예? 단락으로 끊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죠? 예, 그냥 이렇게 공동체로 하는 거 말고 개별화돼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니까 도망을 못 가요. 끝날 때까지 도망을 못 가요. 예, 찬송 부르다가, 예?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안 불러. 그럼 혼자 해. 그럼 돼야 안 돼요. 걸리잖아. 안 부른다는 게 걸리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단락으로 끊어서 하니까, 예? 앞에서 제 아내가 먼저 읽고 제가 두 번째 읽고 뒤에 성찬이가 읽어요. 근데 도중에 누가 안 읽어봐. 순서대로 읽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를 줘요. 빨리 읽어. 자, 그래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한테 선교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지키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완성했나이다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나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죄가 의로 바뀌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거룩함의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지금 17장까지 걸어왔나이다 라고. 그래서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전날에 하시는 마지막 기도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 다음날 돌아가시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마지막 기도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 드린 기도 때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래서 그 로고스를 잘 받아가지고 잘 지키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성장했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지들의 상태가 지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서 거룩하게 성장했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지금 그들,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이죠. 자기의 몸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제자들입니다.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이름을 아는 제자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앞에서는 가지를 주었다, 제자들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는 뭐다? 뒤에 있는 걸로 보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다? 제자들이다, 가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는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다 누구의 명령이다? 아버지의 명령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엔톨레라고 하는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생명의 말씀, 대속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6절에서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지가 뭘 알고 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은, 그 대속의 말씀은,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시는 말씀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내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아는 것을 내적인 인식이라고 한다면, 이 겉사람이 체험해서 아는 것을 외적인 경험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내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경험으로, 체험으로까지 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뭐 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지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고 믿는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알고 믿는다는 것, 보통은 제3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그때에는 사람의 이 지정의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요,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그 완전의 단계에서 영생의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어떤 단계로 바뀌느냐 했을 때 알고 나서 믿게 하세요. 그러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는 것이냐? 그 대속의 말씀을 아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의 말씀, 그 대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꺼이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들은요, 완전의 단계에 지금 이제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보내셨을까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겠죠. 그럼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버지 계신 곳에 갔다 왔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이 나오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가? 낙원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낙자가 줄골 낙자거든요.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기쁨의
장소에서 그 기쁨의 상태에서 어디로 보내셨느냐 했을 때 이 세상으로 보내셨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죠?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세상이죠.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늘 어떤 상태예요?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 즐거움의 장소 낙원에서 그 슬픔의 장소 지옥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그 기쁨의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장소예요? 그 슬픔과 괴로움의 장소로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믿지만 또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요. 그 거룩함과 완전에 도달한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어디로 보내신다? 그 슬픔과 괴로움의 장소로 그 상태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 믿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괴로움이요, 그 괴로움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신다고요. 지난 한 주간 괴롭지 않으시던가요? 예? 지난 한 주간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예? 그냥 해주던 거, 예? 예? 그냥 떠먹여주던 거 받아먹다가 자기가 떠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예? 골방기도 틀어놓고 할 때는 찬송가 안 불러도 스피커만 크게 틀어놓으면 찬송가가 나오니까 힘들지 않았는데 집에서 혼자 하려면 힘드신가요? 안 힘든가요? 아, 틀어놓고 하셨구나. 예전 거. 저희는 예전 거 안 틀어놓고 그냥 그 기도문 있잖아요. 원래 우리 하던 대로 기도문 가지고 그 찬송 그 찬송가 다 찾아가지고 우리 알아서 그렇게 다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안 하다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냥 골방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다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다가 내 순서되면 내가 읽어야 되고 제 순서돼서 안 읽으면 눈치 줘야 되고 괴롭고 괴롭히는 그런 어떤 시간이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낙원에서 그 슬픔의 지옥으로, 그 괴로움의 지옥으로 그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한다는 건 뭔가요? 왜 즐거움의 기쁨의 장소로 보내시지 않고 왜 슬픔의 장소로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어떤 탄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낙원에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가지들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들이 성장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낙원에서 지옥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즐거움에서 괴로움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기쁨에서 슬픔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도 어디로 보내시느냐? 동일한 그 장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사망 때문에 내 거로 인해서 괴로운 거, 이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사망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된다고요? 이거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형제의 사망 때문에 형제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벌을 받는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의롭지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것 때문에 괴롭고 형제들 것 때문에 괴롭고 이웃 것 때문에 괴로운 거, 이게 바로 누구의 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낙원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게 하나님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매일 복이 뭐처럼요? 뭐 호박 넝굴채로 막 이렇게 굴러서 오는데 우리는 그게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에이 이런 거나 주시고 하면서 발로 걷어 차지 않습니까?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내고 승질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그 괴로움이 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왜요?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그것이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인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쁘다 생각해서 걷어차더라고요. 하늘의 복을 걷어차더라고요. 할렐루야. 걷어차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꿈 꾸었을 때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돼지를 보면 좋아해요? 나빠요? 좋습니까? 근데 꿈속에서 돼지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똥 밟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꿈속에서 똥 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꿈은 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돼지를 보거나 돈을 보면 뭐가 온다고요? 나만 하나? 돈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뭐 사러 가요? 복권 사러 복권 요즘도 복권 뭐라 그래 로또 사러 가지 않습니까? 전 인생에 로또를 사본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로또는 한 번 사본 적이 없고 무슨 그 긁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목회자 수양회 갔는데 긁는 걸 주셔가지고 상품권으로 긁는 걸 주셔가지고 한참을 긁었는데 저는 500원짜리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긁을 때 마음에 이거 뭐 좀 큰 게 나오지 않을까 막 거기 써 있을 때는 막 1000만 원 막 큰 금액이다. 근데 세 번째 안 맞더라고요.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늘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바라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는 이유가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슬픔을 이기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그 괴로움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지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주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었나이다, 알았나이다, 믿었나이다 하는 그 가지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비옵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 가지들을 위하여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죠. 그 죄와 사망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여기서는 안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자들을 위하여 아주 분명하게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게 주신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의와 생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를 계속 공급받아서 어떤 상태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몸과 자기의 발을 깨끗하게 씻은 가지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이요.
자기 안에, 자기 영혼 안에, 자기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니고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가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또한 교회와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라고 했을 때 가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가지들이에요. 자기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형제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가지들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가지들이요. 이게 과제로 가지고 있는 이 가지들이요. 가지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제는 둘 똑같이, 소유가 똑같이 됐죠. 아버지께 내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 되었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영광으로 가득 차다 할 때 영자가 이 영화 영자입니다. 그리고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그 영화로운 빛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세족식이 나오죠. 그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실제로 씻어주시죠. 대야를 갖다 놓고 물을 담아서 그 발을 막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표징입니다. 그렇죠. 그 표징을 통하여서 뭘 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로고스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 그 사망을 씻어주시는 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그 연약하며 그 제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고난의 영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속의 영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도 고난의 영광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영광, 형제들의 방을, 가지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영광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는 영광,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의 영광, 그 대속의 영광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승천이라고 그러죠.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승천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계신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인가요?
아니죠. 안 보이는 하늘이죠. 그러면 그 안 보이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요. 이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예, 표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할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 중에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 있고 셋째 하늘 있고 아까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하늘은 몇째 하늘? 셋째 하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낙원에 계신 그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곳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그 하늘의 낙원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지죠. 근데 어떤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살아있는 가지가 있고 죽어있는 가지도 있겠죠.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거룩이란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신성한, 순결한, 그리고 봉헌된, 축성된 이란 뜻입니다. 봉헌되다, 축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몸을 바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자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가 거룩하냐 했을 때 아버지도 늘 자기 몸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봉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섬긴다는 것이, 몸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예, 그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세상을 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욥기 38장. 욥기 37장까지는 사람의 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래서 누구의 의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의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세요.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삽질을 했다, 쉽게 표현하면 군대에서 삽질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하는 사람과 삽질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먹이시느냐? 38장 4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가지고 깍깍거릴 때 먹을 거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얘기하는 건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섬기는 하나님이요. 고상하게 얘기하면 섬기는 하나님.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와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창조하기 위하여 섬기고 고난받는 하나님.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38장, 39장, 40장 리워야단 얘기하고 베몬 얘기하고, 예? 그래서 싹 다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42장에서 뭘 하죠? 4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는 인자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눈으로 아주 분명히 보고 알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회개냐라고 했을 때 영생에 들어가는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완전의 단계, 온전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 이제는 누구를 깨끗하게 하느냐? 형제를 깨끗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로고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하여 섬기고 고난받는 의요. 그 의로의 회개, 그것이 바로 욥의 회개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그 타락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깨끗하게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고난받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아시고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뭐다? 바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 가지들을 보전하사, 보전하다라고 하는 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그것을 씻어주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 생명의 일을, 그 영생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공동체를 뭐라 그러죠?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들도, 가지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했을 때 소마, 생명에 성장케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중생의 기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지켜서 뭐를 맺게 하셨느냐?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씻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영혼의
영혼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멸망의 자식분 이온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주와 지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주의 자식,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한 사람이 있었죠.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유다죠.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매어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자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데려가셨을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그 섬기는 자리, 그 고난의 자리로 데려가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뭐 짜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화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봤을 때 눈에 거슬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그 연약함을 씻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거기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11명의 가지들은 어떻게요? 멸망하지 않고 다만 한 명의 제자만이 어떻게 되었다? 멸망했다. 근데 이것도 자기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떠나간다는 얘기죠. 떠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를 구하는 것입니까? 제자들과의 이별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 이별을, 그 떠남을 말하는 것은 그 이유와 이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영생의 자리,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충만히 부어지는 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주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또한 이번 주 부어질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 그 연약함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게 되고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씻어줘야 되겠구나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고스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로고스를 가지니까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박해하다,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그러면 내 안에 로고스 있다 없다? 내 안에 로고스? 없을 수도 있다. 또는 감추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성도들이 요즘은 교양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안에 로고스를 감추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지 않고 불을 던지는 말을 안 해요. 싸우려고를 안 해요. 분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칼을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쟁케 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미워하느냐 했을 때 로고스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 나를 싫어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 때문에 미워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데, 근데 그 박해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워한다고요. 왜 그렇죠? 그 말씀이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아내는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수단을 그 로고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놈이, 예? 쫓겨나게 생겼는데 좋아하겠느냐고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발악하는 게 이거 박해예요. 박해.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한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뭐가 있다? 로고스 있어서 그렇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기 때문에 세상이 미리 알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로고스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몸과 사망을 깨끗하게, 죄와 사망을 씻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지 않죠.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심해 보라고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혹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포도원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미 제거되고 잘려져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거기 붙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생각하시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에서 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건 어떤 거다라고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 죄와 사망을 씻기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요. 이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을 가지고 우리 착각합니다.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교회에서의 선은 뭐냐?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세상이 미워하는 자요.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져서 그 뱀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로고스를 가진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려가신다라고 할 때 언제 데려가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너무 힘들 때요.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 고난을 데려가셔서 낙원으로 데려가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고난을 없애주고 면피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사망을 씻기 위하여 더 섬기고 더 고난받는 자 되는데, 더 고난받게 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고난받으면서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요. 열매를 더 많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는, 악에,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과정들 속에서 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딜레마가 오는 것이죠. 왜 딜레마가 오죠? 야, 너 그리고도 기독교인이야? 이런 소리 듣거든요. 세상이 미워하고 사람들하고 이기 갈 때마다 부딪히고 저희 갈 때마다 부딪히고 세상이 미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러느냐 했을 때 정신이 있는 성도들이 물어봐요. 야,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유달리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교양 있게 얌전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런가? 하면서 띵 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죠. 근데 잠깐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 그 말이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선이다라는 게 금방 알아채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죄를 씻다가 타락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타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한다? 기도한다라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 그 죄와 사망의 세상 속에 오셨지만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사망의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죄와 사망에 물들지 않는 상태예요. 타락하지 않는 상태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상태예요. 보존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방법이 뭐냐? 악에 타락하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그걸 씻다 보면 나도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 더러워지는 것을 또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뭐냐면 그 뒤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라고 돼 있죠. 아버지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진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또한 뭐 된다? 더러워진 그 몸과 발도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씻을 때도 로고스로 씻는 거지만 또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몸을 씻어줄 때도 뭐를 씻는다? 로고스로 씻는데, 씻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더러워진 그것까지도 또한 뭐로 씻는다? 로고스로 씻는다라고, 진리로 씻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진리요, 오직 진리로만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방법으로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다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는 하세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통독하면 뭐합니까?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어떤 장로님이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고서 좀 웃겼어요. 왜 웃겼느냐면 이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한테 해야지 본질적으로 읽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를 펴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너무 요즘 의사들 파업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좀 파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대우를 뭐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의사가 의사로서 처방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처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처방이요. 그 사람한테 맞는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는 잘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해야죠.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들한테 성경 많이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처방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죽으란 얘기지. 여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수단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된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의와 생명으로 보존되게 하옵소서.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씻고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씻고 다른 사람 거 깨끗하게 씻고 나 더러워지면 나도 깨끗하게 씻고 계속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말씀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기도를 만들었는데 그 말씀 기도는 한 구절 읽고서 그거 붙잡고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기도는 그렇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의와 생명 낙원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 지옥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가지들이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의와 생명의 가지들을 세상 죄와 사망의 형제들에게 보내셨고 이웃들에게 보내셨고 왜 보내셨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보내주셨고 18절 중요한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 제자들의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19절에 누구를 씻는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의 연약함을 저 사람이 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죄와 사망을 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거룩하지 않구나라고. 내 탓입니다. 왜 나만 해요? 같이 해야지.
내 탓입니다. 예, 내 탓입니다. 저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건 내 탓입니다. 저 사람이 연약한 것은 내 탓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안 씻어서 저 사람이 성경 안 읽어 저 사람이 안 해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이야. 아이고 이게 왜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가 아니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내가 나를 씻지 않아서 저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 않았구나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방식이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또 싸우지 말라고 또 들릴까봐 불을 던지시라고요. 칼을 던지시라고. 말씀을 던지시라고요. 로고스를 던지시라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씻어줘야 된다고요. 자꾸 여기 네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했으니까 저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니까 나만 깨끗하게 하면 되고 저 사람은 또 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예? 나를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저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저 사람한테는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잔소리 하시라고요. 힘들죠?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지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도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얻어 하나 되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얻어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룩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